1세기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감히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로마 황제 앞에서, 황제여, 황제께서는 육지와 바다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 슬픔, 질투로부터 평화를 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평화보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황제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설령 내 밖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의 문제로 우리는 늘 괴로워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이제 건강의 문제가 한시름 놓게 되고, 또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욕심과 정욕과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냉담한 마음 때문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구원이란 내가 단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최고급 휴양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럭셔리한 쉼을 누리는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원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해도 내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내적인 마음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단지 구원이 우리의 장소 이동만을 의미한다면,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혐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죄된 습관에 너무나 익숙하여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직 진실된 말만을 하는 사람 사이에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심심하고 괴로울까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통하지도 않고, 상처 주려고 하는데 상처받지도 않고, 남을 험담하여 끼리끼리 모여서 좀 괴롭히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마치 천국과 같은 장소가 너무 무료하고 너무 심심할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거짓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외적인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천국은 외적인 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단지 우리 밖에 있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죄의 문제다.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구원도 참되고 완성된 구원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내 존재라는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에서 구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된 나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내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하루를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밖의 은혜, 이 뜻밖의 환대, 이 뜻밖의 초청에 삭개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소테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얘가 오늘 죽으면 죽어 천국 가겠다 이런 선언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크신 구원의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란 자신의 죄된 삶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삶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 심령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집을 뚫고 들어와 이 죄된 심령에 임하게 되었다고. 천국은 단지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집에, 우리의 죄된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첫 걸음은 성도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풍성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설교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풍성한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하나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주님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주소서. 이 베드로의 죄 고백은 정말 자신의 실존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내어뱉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나는 그냥 괜찮은 거라고, 이 정도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자신이 여태껏 만나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이 놀라우신 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첫 걸음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으실 텐데 계셔도 괜찮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알코올 중독의 그런 무게에서, 그런 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없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성도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도무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 피터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이런 것보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나의 존재를 옥죄고 있는 가장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나를 휘감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알코올 중독자 줄리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AA 모임은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치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난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난 술을 좀 즐길 뿐이지 난 절대 중독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카지노에 가는 사람이지, 그냥 재미로 가는 사람이지 나는 중독된 거 아니에요. 나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음란 사이트를 좀 오가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음란물 중독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에 변명을 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화내는 이상 치유의 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냐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내가 붙들렸습니다. 이런 정직한 자아 직면이 그 중독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문화는 초대교회나 중세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화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교만하다고 야단듣게 됩니다. 책망받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사실상 나의 죄를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 나 어차피 죄인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나만 죄인인가? 당신도 죄인, 나도 죄인, 설교하는 목회자도 죄인, 다 죄인인데 뭐 어쩌라고. 우리 다 죄인인데 뭐. 오늘날 교회의 문화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의 죄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죄인이라는 고백이 교회의 문화에서 그렇게 통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만한 심각한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오늘 현대 교회에는, 오늘 이런 교회의 문화 속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9월의 영성 훈련의 주제가 뭡니까? 고백의 훈련이잖아요. 그냥 얼버무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그토록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고백,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치유의 길에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음란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돈에 중독된 자입니다. 저는 사실 거짓말장애입니다. 주님, 저는 뼛속까지 교만하고 자만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소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여러 과정을 걸쳤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좀 새롭게 발견된 것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여러 무리 중에 한 청중이 되어서 듣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1, 2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다른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는 아침이 되어 이제는 해가 높이 떠 있어서 더 이상 물고기가 없을 그런 시간이 되어 이제 철수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라고 명령하시고 그 위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중들이 막 밀려오니까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좀 거리를 떼야 되겠다, 그런 의도실 수도 있고, 또 물 위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목소리가 수면에 진동되어서 파동이 더 커지죠. 그래서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베드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 예수라는 랍비가, 예수라는 선생이 설교를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본이든 아니든 그물을 씻으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설교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후에 산상수훈에서 듣게 되는 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용서에 대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물을 씻으며 그물을 털으며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좋은 말씀이지만 정말 저게 현실에 맞는 말인가? 지금 나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힘든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듣기는 좋지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유,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남의 배에 올라 설교를 하시다니 빨리 좀 끝내시지. 여러 가지 베드로의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가장 현실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제너럴한 말씀인과 동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권위가 있으시니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랍비가 고기 잡는 일에 뭘 알까요?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에게 어디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이미 들은 설교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느껴서인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명령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무 경험 없어 보이는, 아무 전문적 지식이 없어 보이는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관심에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지금 내 앞에, 내 배에 올라 내 앞에 서 계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손에 잡힌 고기를 던져놓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거기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꿇어 엎드리며 간청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도무지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능력의 분이시라면 나는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주님, 나를 피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당신과 어울릴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못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의 이 죄에 대한 고백,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 그의 구원의 첫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죄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죄의 고백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등수를 매기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 우리의 우리됨의 참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이 가져다주는 숫자의 등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영혼의, 우리 존재의 진짜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박수를 올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거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동기와 삶의 의도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되고 기만적이고 죄된 것인지,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 하나가 아니라 수천의 군대 귀신이 들린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거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우리 각자를 대해 주실 때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치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타종교인들은 주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많은가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에서 그것을 버리고 너가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내 앞에서 구원의 좁은 문의 길을 걸어가라. 다른 사람에게서 너에게로 관심을 옮기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품에 탁 붙어서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 요한은 그러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고, 주님 나보다 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세상 문화가 이런데요, 다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정직한 삶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 상황에 변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을 통과하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이 고백이 없이는 인생을 정말 성숙된 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도와달라는
이 죄의 고백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손길에 손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때 제 성질에 못 이겨 이런 말을 하다니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데 이 나이 들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과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얼마든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똑같은 상황이 다가온다면 이제 앞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좀 더 나은 선택, 좀 더 나은 말,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의 훈련,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훈련,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끝맺히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며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고백하고 주께서 주시는 용서와 치유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으로 나의 죄와 나의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